12월 19일 주일 가정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막지역에 서식하는 방울뱀은 맹독을 지닌 짐승입니다. 한 번 물리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울뱀은 이 상대방 독에 대해서 명령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물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방울뱀끼리 싸울 때 몸을 세우고 비비 몸을 꼬아서 조이고 또 꼬리로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지만 결코 자기들끼리는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물면 결국은 다 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이렇게 자기 한계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고 차분하게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 예배는 만남과 화해,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삶, 행위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허물은 그냥 놔두고 남의 작은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모든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규와 싸움의 시작은 나보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평화와 화해, 용서입니다. 그러려면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과 교훈을 가졌다면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고 살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거의 정치인들은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은 거대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나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구조가 작용합니다. 부부끼리 대할 때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의 지적을 할 때 한 개의 문제를 상대방이 갖고 있다면 내 안에 내 문제는 적어도 10개 이상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약점과 모자란 점 이것을 살필 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의인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 그 순간 상대방은 내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이고 항상 갈등과 분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데 있지만 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기준과 자기의 경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한 몸이 되었으면 이제 예수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 마음을 품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와 사랑과 위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